10배나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도 와서 너무 기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면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그것마저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숫자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상징적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이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런 축복을,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이왕이면 이것도 상징적이겠죠. 10배나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건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대로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을 잡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나라 국가가 아수르와 이 애굽을 치고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야김 통치 시대 때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방의 강대국을 자기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애굽 큰 나라를 의지하고 바벨론과 앞서 싸우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을 들어줘서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괘씸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세상을,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 잡혀갈 때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곳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때로는 돈을, 때로는 세상의 어떤 힘을,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지하고 바랬던 그가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의지했음에서도 무너질더라도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잡고 세상의 사람들을 잡으면 그들이 무너질 땐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무너질 때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의 세대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무슨 기회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는데요, 그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과 말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종으로 개종하고 이젠 자기의 노예로 훈련시키고 써야 되는데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이 사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문적으로나 또한 조금 그래도 배우고 잘난 그 집안의 어린아이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가치관과 철학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자기의 어떤 뜻대로 종으로 부리고 하려고 지금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그러므로 어린이 중에 이와 같이 선출되는 바벨론 이 정치 아래 선출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부터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선출이 된다는 것은 기회였습니다. 노예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특별하게 선출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일명 이스라엘 엘리트 중에 뽑아서 갈대 사람의 학문,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노예로 살지 않고 이와 같이 선출되고 왕의 진미를 먹고 왕궁에서 교육받으며 사는 것은 기회이지만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왜 왕족과 귀족들의 이 자녀들을, 엘리트들을 뽑았느냐? 물론 승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지배 집단으로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포로들의 교화를 통해 유다의 신앙과 문화를 바벨론화 시키고자 하는 이것을 사상을 교육을 3년 동안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이단은 막강한 경쟁력으로 또 이단들은 특별히 기업과 사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이 재력으로 오늘도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새학기가 되고 하면 포섭을 합니다. 그 포섭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장학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여러분 300만 원, 400만 원 돈 하는 이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니까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도 그 돈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방학 때 3개월씩 벌어야만이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6개월 무료 성경 공부를 배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료로 성경을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모임에 오라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예배하고 다른 교회 기도회 가고 다른 교회 세미나 갈 때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다. 왜요? 그냥 친구 따라 그냥 편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지만 그 예배와 말씀 속에는 특별히 이단이라면 정말 사상교육에 사람의 영혼의 심령을 썰타이, 이 영혼을 묶는 이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도 그래서 밴드에 올려놨죠. 저도 보이스피싱을 받을 뻔했다니까요. 2단계까지 가고 나머지 프로그램만 딱 눌러서 열었으면 휴대폰에 깔려가지고 제 정보와 제 안에 있는 은행 이 모든 게 다 털릴 뻔했다니까요.
몰랐으니까. 여러분, 회의에서 당신의 통장의 카드로 95만 3천 원인가요? 93만 5천 원인가요?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저는 제 잔고에 그게 없어요. 있다면 교회 이 통장, 기업 통장이겠죠. 그러니 전화했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뭐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신상을 조회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름, 주민등록번호 당연하죠. 다 알고. 여러분, 이건 은행에서도 요구합니다. 114로 휴대폰 요금이고 뭐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카드에서 나간 거는 여기에서 자기네들, 여기서부터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네 여기에서 하게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 보내는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서 입력하시면 자동 어디에서 빠져난 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인터넷 주소를 탁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주소를 봤더니 그게 010이 아니라 003인 거예요. 003. 이게 뭐지? 그래서 얼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003번으로 시작하는 건 보이스피싱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쿠바에서 날라온 이메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클릭했으면 휴대폰에 모든 해킹당하는 프로그램이 싹 깔릴 뻔한 거죠. 그리고 다시 휴대폰이 아니라 집전화로 그 번호로 했더니 받지를 않더라고요. 휴대폰으로 하면 받는데 집전화로 하면 안 받아요.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여러분 교회 통장에서 93만 5천 원인가 95만 3천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넘어가겠구나. 그러니 어르신들은, 이런 걸 잘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냥 클릭해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 가고 어디 할 때 이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하고 무료만 3개월에서 6개월을 받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줍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에게는 알바도 구하기 힘들지요. 어디에서 그 돈을 마련해요? 그러니 까짓거 6개월 정도 교육을 일주일에 2번만 받으면 된다니까 덥숙 무료 성경 공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봐서 계속해서 연탄이 필요한지 연탄, 생활용품이 필요한 사람은 용품들을 막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1개월, 2개월 계속 그렇게 섬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애기도 봐주는 겁니다. 시장도 받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 이번에 우리 한번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가시지요. 여러분, 할머니 어른들 얼마나 새로운 무릎에 만병통치약 약이 있다고 회관에 어디 오시라고 하면은 막 너도 나도 휴지 들고 다니죠. 뭐하죠? 그러면 자기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재난지원금 받은 거, 자녀들에게 용돈 받은 거 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에 누구든 긁을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안 긁죠. 그러나 얼마나 어르신들은 모든 게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 또 앞에서 연예인들이 나오고 누가 나와서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선뜻 그 약을 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품도 주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를 야,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제 친구도 어찌 보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인생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고 또 왕의 진미를 먹으며 풍요로운 삶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까짓거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3년이라도 이 교육을 받자라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왕께서 차려주는 이 진미는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는 진미가 아니라
왕이 우상에게, 그들의 바벨론에게, 신에게 바치고 절하며 굿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그것을 나중에 신전에 바쳐진 그것을 치우면서 그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니엘 신앙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우상에게 절했던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마음이 거시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학 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은 먹어도 된다. 모든 음식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먹어라.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이 들고 성도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안 먹겠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상갓집에 가고 뭐 그런 일 있으면 육개장 나오는 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저는 또 안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로서 연약한 자들이 그걸 통해서 시험된다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나 본질은 뭐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그 가치 안에서 판단하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니엘 입장에, 다니엘 신앙은 대접을 받고 이런 좋은 환경은 좋은데 그런 진미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더니 바벨론의 세상에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전의 신이 더 강함을 세뇌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까짓 거 6개월이라는데 3개월이라는데, 아마 다니엘도 친구들도 다른 사람, 이 세 사람만 나오지만 다른 많은 친구들은 까짓 거 3년만 참는다는데, 아니 3년이 아니라 계속 노예로 언제까지 해방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도 살아야면 되겠지라고 해서 손들고 뼈퍼간 어린 많은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나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일본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그냥 일본어를 다 썼어요. 그 부모님 밑에 자랐던 저도 일본어를 전공도 안 했고 일본어를 어떻게 하지도 않았지만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양동이를 바케스, 손톱깎이, 스미끼리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자주 쓰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로 교육에, 아이들 초등학교에 계속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때 한때 역사 시험이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이 세대가 자라면서 100년 시대, 다음 세대가 바뀔 때 다케시마로 자기네 땅으로 배웠던 애들이 100년 시대 후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도 자긍심도 배우지 않았던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 가치관이 있겠어요? 100년 동안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록도 없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후대부터 잘하고 배웠던 그들이 일어나서 독도는 다케시마야, 우리나라 땅이야,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마저 없으면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 백성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를 삼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지식은, 사상은, 이념은 이거였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사상, 가치관은, 정체성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이거라고 하니까 매일 부딪히다가 또 가고 부딪히다가 가고, 그러면 이런 부딪힘에 있을 때 월요일부터 공부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목사님께 말씀 교육도 받고 그러면 회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음의 가치관을, 신앙관을 세울 수 있는데 얼마나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일에 바쁩니까? 그리고 주변에 또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역사 이런 거에 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성도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배나, 다른 데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이 축복을 성도로서 누리고 나누고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느새 세월은 지나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왜 생기지? 하나님 계시다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거 한 방에 코로나도 없애고 이거 다 버려야지. 여러분, 가치관의 신앙에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자기 합리화와 남탓만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국민성과 가치관과 정말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현 정권과 지금의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나는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자기도 매일 질서도 안 지키고 번호도 어기고 남의 것도 훔치고 편법과 이런 방법 쓰면서 맨 뭐예요? 경제가 어려운, 남이 잘못되고 맨 나라 탓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맨 목사님 탓, 교회 탓, 하나님 탓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가 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당신은, 믿는 성도는, 당신은 국민으로서 떳떳하냐 이거지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뭡니까?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다니엘은 이거 하나 우상에 섬기는 이것들, 다니엘의 바벨론화 이 언어를 가르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데 아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지 않고 뭔가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며요. 개뿔 무슨 복을 받습니까? 맨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항상 맞대요. 이 자기 합리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어요. 기회인 줄 알았더니 자칫하면 바벨론화 될 수 있는 사상교육에 빠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기회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0배나 복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축복을 받으려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더라.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뜻을 정하는 이유가,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나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을 거야, 나 오늘부터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할 거야, 나 오늘부터 열심히 알바하고 일할 거야. 뜻을 정하는 건 누구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뜻을 정하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뜻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의 자극을 받습니다. 직장의 동료들, 경쟁 상대들에게 자극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갑자기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학원 다니고 누가 갑자기 공부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뭘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합니다. 요즘 많이 하죠, 주식.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작이 요즘 막 다 단다고 합니다. 지금 은행 이자 싸니까 다 빌려다가 막 집을 짓고 사자고 합니다. 가만히 똑같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뭐 했지? TV 보고 잠자고 놀고 내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책상에다 딱 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계획부터 쫙 쌉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이죠. 왜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속에 뜻을 정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따라잡는다면 대단한 거지만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 주신 지식의 IQ의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하되 무엇 때문에? 음식과 왕의 음식, 우상하게 바쳐진 것들,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하나님의 독주, 술을 금하라고 한 이것, 이것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해야지, 오늘도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주변의 형제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멘.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나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부자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학교 갔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어? 라고 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렇게 가서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에 그는 조금 지금 더디고 부족하고 남 앞에 뒤처지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이걸 우리는 콜링,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사명의 크기는 다르지만 성도는 최소한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잘 되니까 막 열심히 섬기고 막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힘들고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 그냥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아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로 삼기 위해 너를 지었고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의 그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라고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모이는 거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공부하는 거고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한 것은 받지 못한대요. 다 구한 모든 것들은 응답받지만 정욕으로,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억울해서,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누구 사람 잘 만난 거, 부모 잘 만난 것 때문에 이거 억울해서 나도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게 안 된다고요? 사실 이론상은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하면 정말 10억, 20억 목표 배운다니까요. 얻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목표를 잡고서 10억 정도 벌면 앞서겠다 생각하지만 10억 벌고 나면 또 그 재친 밑에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20억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억 가진 사람 앞에 또 나는 또 실패자인 거예요. 그러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많은 걸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 대학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대학 가지요. 근데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목표로 갔던 그 사람 뭐예요?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다닐 때 다른 대학생 나보다 더 나은 학교 학생들이 그 과잠 입고 딱 타고 갈 때 이 학교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학교만 가도, 이 과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가고 나면 여러분 더 좋은 학교, 좋은 게 있다니까요. 뭐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 여러분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건물 위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더 나은 곳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것 때문에 화도 나요. 건물 주인한테 오늘도 아침부터 막 전화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화나고 열받아서 예배 안 드려? 안 한다는 거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또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봤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 앞에 종이 되라는 이름으로 바벨론화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부모가 물려준 이름, 꼭 왜 이단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왜 자꾸 본 이름을 두고, 일제강점기도 그랬잖아요. 다 이름을 그냥 한국 이름 말고 이름을 바꾸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너는 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또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어찌 보면 이 노예 주제에 이 어린 놈이 네가 뭔데, 그것을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손해보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그때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 방해하지만 오늘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하는 큐티 생활 정말 빠지지 않고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얘기 안 하면 또 학생들, 지난주에 보니까 청년들 다 빼먹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딱 2명, 3명? 못해요. 여러분, 하루 중에 15분, 아니 5분을 투자 못해요. 청년 학생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선 잘할 수 있다? 바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도 성실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정말로 이 작은 일들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10절에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혼내고 야 임마 그럴 줄 알았는데 속내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도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었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을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환관장에는 지금 고민이 뭐예요? 지금 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들을 너희가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잘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 왕의 진미와 이런 우상에 바쳐놓은 고기들을 안 먹고 얼굴이 삐짝 마르고 그냥 시무룩하고 그러면 왕이 봤을 때 환관장 너 지금 교육 잘 시키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고 내 머리가 위태롭고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뭐가 문제입니까? 왕의 진미의 우상과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도 내 얼굴은 초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삐짝 마르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한 것들을 먹으면서 과연 10일 후에도 누가 얼굴이 좋나 봐서 채소만 먹은 우리들이 좋다면 이대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그때 이렇게 지났는데도 진미를 먹고 살찌고 더 그들이 우리보다 좋으면 그때는 우리도 먹겠습니다. 10일만 좀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환관장 입장에서도 그래서 10일을 테스트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고 일을 다니며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그룹 공부하고 뭐 한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주일날 오라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가야지요. 회사가 또 원한다는데 직장생활을 하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나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는데 다 가는데 미안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쪽의 마음 뭡니까? 나만 따당하는 거 아니야? 나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장님한테 원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뭔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이것에 손해볼까 봐 그냥 주일을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마음의 뜻을 잡아야 됩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든 어디든요 열심히 성실히 하고 평일날 막 늦게까지 더 퇴근 늦게 하고 일해주고요 더 막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 매일 그냥 와서 오지만 놀고 있고 시간만 하고 점심시간만 보고 번덕번덕 그냥 요령 피고 사장 오면 일하는 척하고 휴대폰하고 뭐 하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수연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수연아 30분 전에 출근해라. 최소한 늦어도 1시간. 그리고 월, 화, 목요일은 늦어도 6시에 퇴근하지 말고 팀장님 누구 다 퇴근할 때까지 최소한 어떻게든 6시 반 7시에도 있어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날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서 저기 팀장님 누구 6시에 칼퇴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자기만 교회 다니나 또 교회 다니는 그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면 또 욕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직장의 동료와 팀장이 수연씨 오늘 예배가 있지요, 수요일 빨리 가라고. 그러나 수연이는 그것도 뒤에 책임질 못할까봐 또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못한 거는 예배 드리고 나서 밤에 또 11시, 12시까지 그 일을 마무리해주고 올려주는 걸 보았어요. 힘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또 토요일 주일 노는데 자기들은 쉬는데 외부 빌려줘가지고 일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근해서 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째 토요일 날도 출근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 됩니다. 오히려 토요일 날 오게 하십시오. 어제도 토요일 날 9시 반에 가가지고 저녁 5시까지 있었어요. 왜요? 그날은 또 자기 쉬는 거를 손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센터를 빌려서 코딩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날 나머지 애들 모일 때 모여서 하려고 하는 거죠. 토요일 날만 해라, 토요일 날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뭐예요? 손해볼까봐, 눈에 날까봐, 찍힐까봐 뜻을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이제는 15절에 10일 후에 얼굴을 보니까 이들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고기를 먹고 하는 보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더 좋아질 일이 있겠어요? 기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이들에게 뭐예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느니라. 바벨론의 법이, 교육의 법이 바뀌었어요. 이들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있는데 이 법이 아니라 학교의 법이래요. 회사의 법이래요. 그건 너무나도 잘해요. 우리 지금 팀장들이 이 시간 모이래요. 이 시간 해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 그 시간에는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법임을 왜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들은 나 평일날 시간 돼요. 근데 지들은 자기들 알바하고 뭐 한다고 다 핑계를 대요. 그리고 꼭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지네들 주일날 논다고 그 시간에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시간에는 안 된다고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토요일날, 차라리 월요일날 밤늦게라도 하자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를 안 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 날 때 하려고 해요. 근데 왜 믿는 성도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손해보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에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뜻을 정해야 되고, 그러기에 말씀 앞에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법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재정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힘든 거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상황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24시간 또 똑같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는 훗날에 10배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금리를 줘도 2%도 안 준다는데 이자를, 하나님은 10%를 준다잖아요. 최소한. 아니죠, 이건 10배니까 10%가 아니라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개월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보면서 세상에 쫓아가 송년회다 막년회다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올해 돌아보면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돌아보시고 좀 말씀 안에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다시금 내년을 살아가는 데 기도 제목들을 뜻을 가정별로 좀 세우고 하는 일들을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말씀 보며 잘 준비해서 오늘보단 내일이,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10배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또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 붙잡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게 있구나,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과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가지치며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이 인생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 어떠한 무당과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와도 그들보다 10배나 더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바벨론의 왕인데도 다니엘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시 한 30초 동안 가정을 위해서 또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속에 서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던 이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의 방법이니까, 법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딪히는 거라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자그마치 10배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삶을, 나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더욱더 축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11월이 이틀 남았습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과 위생에 신경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안전한 속에서 한 주간도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수원 우리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